오래전 눈보라가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청주를 오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글쎄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눈보라가 치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잘못 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오산 가서 돌아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많은 고아들을 발견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2펜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2펜스를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60년 동안 길러내고 배불리 먹이고 지대했던 사람이 뮬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1만 명의 고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고아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헌납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도록 그의 기도대로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어줬고, 기도가 하도 많으니까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언제 기도를 시작했고 언제 기도를 뭐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도를 쳤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조사해 보니까 3만 번 이상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1만 명의 사람을 먹고도 남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인 올바른 방향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혼기가 지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가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근데 목사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느냐면, 주님, 저의 불쌍한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사익감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 기도가 그 기도지. 뭘 바뀌었어요? 단어만 바뀌었지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나의 기도, 여기에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뮬러의 기도와 여성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뮬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를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방향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른 방향을 정하고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바르게 되었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믿고 그저 그냥 저처럼 멋 모르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가다가 오산에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멋 모르고 서울까지 갔다 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운동이든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축구를 할 적에 골을 차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 앞으로 차는 줄 알았더니
선수들 보니까 이 옆으로 차더라고, 전부 다. 근데 앞으로 차면 이게 다행히 잘 맞으면 가는데 안 맞으면 이게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옆으로 이렇게 차더라고요. 근데 모든 운동은 다 방향이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해야 그 연습이 제대로 되는데, 방법을 모르고서 연습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잘못된 틀이 박혀서 결국은 더 잘못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의 영적 깊이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이 양반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가를 알아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내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자신에게도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넌 그 기도만 계속해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찾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기초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이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봤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걱정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걱정이 이라는 말의 원래 그 원어의 번역을 하면 염려라는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괴로워한다, 골몰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걱정이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자꾸만 분열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 아픈 분들 보세요. 아니, 이 병원이 좋을까? 저 병원이 좋을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걱정하지 말아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가. 주님이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주세요 기도, 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일 기도가 맨날 주세요요. 그냥 지금 많이 줬는데도 또 주세요요. 아니, 자식이 좀 나서,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가르쳤으면은 나중에 부모에게 쇠고기를 사들고 오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자식이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주세요.
아들 딸 낳는데 주세요. 아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만큼 오래 믿고 하나님에게 그만큼 건강받고 그만큼 축복받았는데도 맨날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감사하게도 축복받았는데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좀 없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 좀 할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세요. 얼마나 더 줘요? 예?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들은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평수 높은 데로 가야지 하는 것 때문에 주세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지 진짜 내가 못 먹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주신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을 하나 꼽는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전기를 읽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그런데 이 양반 음악가 아니면 철학가, 신학자, 사상가, 하여튼 의사,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 가장 역사에 유명한 인물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프리카에 안 갔다면 슈바이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탄생됐을까요? 지금 남을까, 기억이 될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세요, 육신적인 이런 기도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아주 염려가 너무나 득심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도 기도를 또 아주 오래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100%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90%고 하나님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100%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100% 통치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왕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양심과 마음까지 아니면 DNA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 왕국과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온전하게 지배하여 나를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이런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성령으로 지배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계적인 상담학자인 찰스 알렌 박사에 의하면 자기에게 상담한 99%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밑바닥에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독을 메우기 위해서 사치도 하고 좋은 자가용도 굴리기도 하고 알코올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인 위어집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에 대한 영양실조 현상이다. 고독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지배하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100% 지배한다, 고독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성령에 의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 다른 것들로 자꾸만 자기 마음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위령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백성 중에 이사 갈 때에 글쎄 자기 아내를 깜빡 잊어먹고 가는 미련한 놈이 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더니만 대답하기를, 그런 건 괜찮은 거요. 진짜 바보는요, 아내보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놈이 진짜 바보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보다 더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입니다. 나는 좀 덜 먹고 덜 쓰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몇 푼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들어주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어려운 자들을 내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운 자하고 힘든 자들이 오게 되면 또 나한테 와서도 시비 걸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가? 자기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 써요. 그런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게, 그것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라. 두 번째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세월호 때 보니까 저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것들을 꺼내오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산소통을 메고 가든지 아니면 이 배에서 산소 호스를 입에다 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만을 골라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겠다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시각장애자인 킴 웍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와 간증으로 도왔어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6.25 때 미군이 고아인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유명한 음악대학을 나오게 해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m 한 발자국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다. 발을 어떻게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멀리 있는 것보다도 지금 나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띄워놓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멀리 뭘 놓고 기도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유, 저건 어쩌면 저렇게 등신처럼 말씀대로 산다고 저렇게 사는지 몰라. 좀 요령껏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가끔 가다 말이야. 바쁠 때는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좀 해야지 그래.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미련스럽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담임 목사가 말씀대로 지도하는 대로 무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복을 정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받고 나중에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바보처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아니 왕이 어린 나이에 됐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자니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1000번을 들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래 오래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돈을 구하지도 않고 그래 내가 맡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렇게 지혜를 구하느냐. 그래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돈 아니면 오래 사는 건 내가 다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지혜예요.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성이 얕은 사람들은 매일 육신적으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그만큼 줬는데도 또 주세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넘쳐요. 받은 것 가지고 제발 잘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육신적 문제, 내가 더 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깊은 영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